자,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언어학자 중에 한 분인 토니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인간의 언어 생활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통계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단어들을 막 내뱉죠. 그때 혹여나 타인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이죠. 그리고 막 낙심시키고 또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어떤 언어를 내뱉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런 언어보다 무려 7배, 7배나 넘게 강력하게 내 심리에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잘하고 있어 이 말보다 7배나 더 내 머릿속에 각인된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딱 내뱉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소한 7번 이상의 격려를 쏟아부어야 본전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언어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좋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인식을 보면 그들이 말, 우리가 내뱉는 말을 대했던 태도가요, 단순히 우리가 좀 조심하자, 우리가 좀 분별해서 말하자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경외감과 영적인 공포심까지 느낄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말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무서워했다. 말을 무서워했다. 그럼 왜 그들은 말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고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을 경외감과 영적인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그 말을 두려워했을까? 알고 봤더니 오늘 함께 열게 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그 신명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히브리어 본래 이름은 책의 첫 문장인 아까 말씀드리니 엘레 하드바람에서 유래한 데바림입니다. 한번 따라 데바림. 이 말씀들 이거 데바림. 이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말씀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다바르인데 말씀들 하면 다바르가 뭘로 변하더라? 데바림으로 변한다. 자, 따라합니다. 다바르. 데바림. 그럼 말씀에서 뭘로? 말씀들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광야 2세대에게 던지는 모세의 간절한 설교들이 실려있죠. 그리고 그들의 생사를 가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명기인데 이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 어원 속에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그 말을 두려워하는구나, 말에 대한 경외감이 있구나, 이 비밀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에서 이 말, 다바르는 입 밖으로 나왔다가 그냥 공기 중에서 소멸하는 추상적인 음성 신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과 동시에 실제, thing, 그리고 사건, 이벤트, 그 뜻을 완전히 한 몸으로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다바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띄워주시면 다바르는 뭐냐?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말씀이고 사건이고 일이고 역사다.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사건은 사건이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말씀이 뭐다? 사건이고, 말씀이 뭐다? 일이고, 말씀이 뭐다?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려고 합니까? 히브리인들은 저런 사고로 있었구나. 무슨 뜻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이 선포되면 그 순간에 그 말은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실체가 되죠. 실체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사건, 일이 되고 역사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세상을 창조할 때 포크레인이나 여러 기구나 도구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다바르 하시니 그 즉시 빛이라고 하는 thing, 실체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는 창조라고 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말은 곧 따라합시다. 존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거기에 따라. 그래야 안 졸려요. 자, 존재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뭡니까? 말이다. 다바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작용으로 다가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입술에 말이 실체와 사건이 되게 하는 권세를,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실체가 되고 사건이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야,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낙인의 말은 그냥 내뱉는 쓴소리, 그냥 내뱉는 푸념, 이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은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어떤 절망이라는 실체가 되고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반항, 무기력, 이 사건으로 그 일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나 또 일터나 교회에서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격려가 뭐가 돼요? 실체가 되고 사건이 되고, 그 실체가 사건이 격려의 말,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활성화되고, 나도 좀 믿음이 좀 꺼질라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당신 늘 기도하고 있잖아. 당신 또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잖아. 네, 그 말 한마디에 중보가 깨어나고 기도가 깨어나고, 당신 기도해 줌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게 지나간 것 같아. 중보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이 어떤 식어가고 꺼져가고 있던 그 어떤 말의 실체, 기도를 이야기했으면 기도가 살아나고, 실체로 살아나고, 그것이 사건 내 입에서도 함께 기도가 풀어지는 이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토라포선 대바림은요, 요단 동편 광야 끝자락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들의 부모 세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땠습니까? 눈앞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입술의 문을 함부로 열어가지고 원망의 말, 원망의 나바르를 막 쏟아내다가 결국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자신들이 파멸하는 사건, 다바르라 그랬죠. 사건을 맞이하고 말았다. 말이 사건이다. 말이 따바른데 사건도 따바르다. 말도 따바른데 실체도 따바르다. 말이 따바른데 역사도 따바르다. 같이 간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대한 가나안 장벽을 마주해야 하는 이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야, 잘 들어라. 너희 부모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세상의 헛된 소리, 환경이 주는 두려움의 소리를 입술로 받아치지 말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희의 소리를, 너희의 입술을 굴복시켜라. 이게 신명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 토라포션에서 정리할 부분이 다바르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말과 행동은 결코 뭐 되지 않는다? 뭐 되지 않는다? 뭐 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자, 이거 중요한 정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말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존재를 만들고 실체와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말을 뜻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어떤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자, 히브리어 자음 하나하나가
고유의 어떤 상형 문자적 의미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다바르를 이루는 자음 3개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어 자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풀어내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자음 3개가 뭐냐? 달렛, 베트, 렛이에요. 자, 먼저 달렛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달렛, 다, 바르, 다 할 때 자음 달렛이 써요. 저 달렛의 뜻이 뭐냐? 문이다. 통로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다바르를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말이 되게 만들고 약속의 어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입에서 되뇌게 되면 그것이 뭘 만든다? 문을 열게 된다. 길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가 나옵니다. 베트는 뭐냐? 집이고 성전이다. 한마디로 가정과 집이다. 따라 집, 성전.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서 집은 단순히 어떤 주거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즉 문, 달렛을 열고 나오는 그 말이 궁극적으로 뭘 세우느냐? 집을 세우고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가? 다바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다바르가 말이 뭘 세운다? 가정을 세워요.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바르, 레스가 나오죠. 세 번째 자음의 레스인데 레스는 무슨 뜻이나요? 머리, 통치, 왕,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곳, 주권자, 최고의 리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딱 연결하면 놀라운 영적 정의가 딱 내려지는데 다바르란 뭐냐? 내 입술의 문, 달렛을 열어 하나님의 집 베트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머리, 레시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다? 다바르다. 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입술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문 열린 그 입술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기도의 언어들, 찬양의 언어들, 예배의 언어들이 자꾸 풀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집을 채우고 세워요. 아멘. 기도하는 공간으로, 예배하는 공간으로. 할렐루야. 난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난 예배할 거야. 이곳에서 5분만이라도 예배하자. 여보, 이곳에서 한 1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해.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와 예배가 쌓여지는 집으로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레시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주인은 주권자는 누가 선다?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내뱉는 것은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더라.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광야 1세대의 말, 가데스 바네에서 내뱉던 그 말을, 그 말 문이 열릴 때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집의 주인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하는 그 행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헬라 그리스 사상 있잖아요. 헬라 그리스 사상, 이 서구 사상은 말,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 행동, 액션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그러니까 말은 말일 뿐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말이 헬라 그리스 사상에서 나왔거든요. 히브리 사고에는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야. 말이 행동이지. 이게 히브리 사고거든요. 우리가 히브리 사고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오늘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은 번지러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이 표현은 헬라와 그리스 사상은 가능해.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말과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자, 뭐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죠. 말씀이 임하니까 가뭄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비가 그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나라가 막 뒤집히는 행동과 사건이 뒤따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 다바르는 그분의 행동이었구나, 그분의 역사구나, 그분의 사건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되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나는 저기 우리 조집사님을 사랑해, 그렇게 말했다면 이미 조집사님을 사랑한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삶으로 집사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포함되어야 내가 집사님을 사랑해라는 다바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고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구나, 또는 말을 안 한 것이에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너희가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할 이 나바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의 발로 밟고 손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올려야 할 너희의 삶 그 자체여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다바르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걸 모세는 오늘 첫 토라 포션에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 40년 광야길을 딱 돌아보면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네. 그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 전투가 있었고, 뭐 오늘 본문에도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 바산, 또 옥과 격렬한 전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모세가요, 신명기를 딱 시작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회고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치른 진짜 싸움은, 우리 광야에서 싸움 많이 했지, 우리 광야에서 많이 전투했잖아. 근데 그 진짜 싸움은 칼과 창을 든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무슨 싸움이었느냐? 다바르의 싸움이었다. 다바르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바로 이제 적용 들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실체가 뭐냐 하니까, 영적 전쟁,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역,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고 태클을 걸어올 수 있지만, 진짜 배후에는 뭐냐? 내 입술의 말과 전쟁하는 거다. 이 세상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쳐내고, 할렐루야, 상황에서 정말 나오는 그 소리, 상황 바라보면 이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지고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받아치느냐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광야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딱 시작하면서 광야 전쟁을 해고할 때 우리 다바르의 전쟁했어. 말씀 전쟁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두 개의 다바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는 인간의 다바르. 인간의 다바르 대 하나님의 다바르. 여러분, 인간의 다바르 잘 아시죠? 열 정탐꾼이 쏟아낸 언어예요. 그렇죠? 우리 메뚜기다, 안악자손, 우리 함부로 덤비지 못해. 야, 우리는 껌이야, 껌. 저들에 비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둘 다 다바른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죽음을 만들었고 한쪽은 생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어요. 한 사람을 방에 딱 들이고 밖에서 확성기, 알죠?
스피커로 확성기로 여러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뜨거워질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곧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밖에서 주입했어. 근데 실내 온도는 정상이었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체온이 실제로 상승하고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아니, 실내 온도는 정상인데 밖에서 확성기로 방 안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 뜨거워질 거야? 뜨거워질 거야? 이게 실제 그러니까 귀에 들려온 말이 그 사람의 몸에 실제 사건과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바르를 붙잡는 대신에 정탐꾼들이 쏟아낸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이 확 쏠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보고를 자신들의 말로 원망으로 쏟아내고 불평으로 쏟아내고 장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데 그 수근수근거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 미워하자고, 여호와께서 우리 버린 거야. 얼마나 이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러 우리 그냥 왕창 죽여버리려고 우리 이곳에 인도해낸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장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것은 단순한 넋두리나 징징거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파괴적인 실체가 되잖아요. 말이 실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일로 진행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 말씀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요, 칼 한 번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자신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신이 나발에 걸려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는 실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운명을 파괴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상황,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 척박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나바르 중에서 무엇을 내 삶에 진짜 실체로 인정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영적 말씀 전쟁터가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도 매일 치열한 나바르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직접 막 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지 하지 않아요. 사단은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의 말, 불안의 말, 불신앙의 소리 막 쏟아붓습니다. 네 의사 말 들었지? 네 건강 완전 낭떠러지야. 내리막길이야. 막 이런 소리. 경기 침체 뉴스 늘 안 봤어? 네 사업 소망이 없어. 네 자식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보, 당신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밥 먹으면서 그 말 들으면 다 기분이 또 차차. 그래, 난 아무래도 안 된다. 내 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소리.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고 그 말을 내 입술로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그래, 난 소망이 없어. 그래, 난 안 변해. 그래, 난 변할 수 없어. 그 말을 계속 내뱉는다면 그 말이 내 삶의 진짜 사건과 실체가 되도록 내어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외쳤던 처절한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눈앞에 환경이라는 소리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다바르를 선포하며 말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헛된 말들과 벌이는 전쟁을, 헛된 말들 막 주고받고 그 소리 막 내 소리로 만들어내고 그 소리 내 안에서 모두 확대 재생산되고 그 전쟁 스탑합시다.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말씀 전쟁을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내 입술의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와 회복이라는 놀라운 사건 다바르를 만들어낼 줄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다바르를 먹잖아요. 그럼 그 다바르의 권세로 대적을 이겨내는 그 다바르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시편도 인용하시고 이사야도 제법 많이 인용하시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용하셨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광야 시험 들 때, 광야 시험 들 때 특히 사단과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모두 무슨 책이더라? 신명기더라. 다바르더라. 그 다바르로 사단의 머리를 부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율법학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라비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제1계명으로 선포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세마 이스라엘, 이것으로 그 답을 분명하게 해주셨잖아요. 와,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더라. 그러면 왜 그토록 예수님은 네바림 신명기를 자주 전하시고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려고. 한 번 더. 광야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려고 예수님 뭘 인용하셨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마라 쓴물 만날 때마다, 르비딤에서 또 목마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를 끊으러 오셨다. 실패를 끊으러 오셨다. 그래서 사단이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님 딱 시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기준이 신명기 책인데 그 신명기에 있던 말씀 다바르를 꺼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하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신명기를 인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설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신 분이다. 왜? 나바르는 말이자 말씀이자 실체고 말씀이자 사건이고 말씀이자 역사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살아있는 다바르이시다. 와, 예수님이 살아있는 다바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본래 이름인 네바림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선포되는 즉시 실체가 되고 역사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권세가 다바르구나. 근데 이 놀라운 다바르의 신비가요, 구약의 그 문자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 역사 속에 완벽한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치는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와의 나바르는 풍랑을 휘 휘감아 돌면서 실체로 만들어내요. 잠잠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귀신아 떠나가라. 다바르 손 뺐을 때 그 몸에 붙었던 귀신이 즉시
볏시로 떠나가고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따바라 나오라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배로 동동동 묶인 채 무덤 속 동굴 속에서 튀어나오더라. 나바르가 뭐가 되더라? 실체가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더라. 왜?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그분 자신이 창조의 나바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드는 복합한 의식이나 막 도구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하셨듯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 앞에서 예수님 외치신 것은 단 한마디, 나와라! 나사로!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절망의 장벽도 살아있는 나바르이신 예수님의 한마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죽었던 시체가 걸어나오는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나바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 역시 달라져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의 말을 내뱉다가 그 말이 실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졌는데 죽음의 나바라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의 나바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겠느냐? 현실이 어려워요. 그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현실이 주는 그 은혜를 그대로 속아내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소망 없다, 그 불신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파괴적 그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따바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따바르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임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승리의 실체를 만들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현실인 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람이 기도해주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니까 그분의 일단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이 말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겠더라고. 목사님, 난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 안 와요. 그런 게 이미 그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영적인 곳에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미 말에서 묶어난 거예요. 말에서 그 따발에서 실체를 끊어난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지만, 그런 영적 감각이 내게는 없었지만, 저도 방언하고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생기고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깨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아서 안 돼 라고 딱 단정, 그것이 말인데 그것이 실체야. 그것이 역사고 이벤트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바꿔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DNA 스쿨 하고 있잖아요. 5가지 부르심.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부산, 울산, 경남, 양산에 센터인 기도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뭐가 되느냐? 다바르가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 동편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는 단순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지리적 경계선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 광야라고 하는 구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마지막 때 영적 현장이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기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것은, 얘들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무기가 필요하잖아. 소총도 가져라, 기관총도 가져라, 화포도 있어야 돼, 대포도 가져야 돼, 빨리 만들어. 이 무기가 아니라 뭐냐?
대바림을 준 거예요. 대바림.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 오늘 말이죠. 오늘 거대한 영적 가난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 다시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교회로서의 어떤 승리, 영적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서의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 오늘 말씀에 주시는 모세의 전언에 의하면 기도의 집은 네바림의 공동체다. 리빙센터 처치는 네바림의 공동체다. 마지막 시대는 그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사역, 그것이 아니라 건물의 크기, 재정의 어떤 상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모임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내 생각보다 예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줄고 달고 살았던 말들 점검하면서 하나씩 쳐내자. 언어를 바꾸고, 문장 구조를 바꾸고, 주어 동사를 바꿔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진짜 해야 될 전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바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승리를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바라는 자원구조, 이 세 구조 속에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자, 첫째가 아까 달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달렛 해보세요. 달렛! 내 입술에 뭘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파수꾼. 우리는 나발의 첫 글자 달렛이 문을 뜻한다 그랬거든요. 내 입술의 문에서 나가는 말이 이게 문이에요. 요 나가는 말이 내 삶의 실체와 사건이 된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지. 요게 잘못 열렸다가 내 삶의 실체와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의 문을 닫으십시다. 이스라엘 1세대처럼 환경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내뱉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내 삶의 자리를 뒤흔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내어주는 것이긴 거거든.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입술의 문을 열 때마다 의식적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의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풀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여러분이 뱉은 이 믿음의 나바라가 나의 환경을 바꾸는 창조의 실체가 될 줄로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둘째 손주리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데 어찌 될 거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계신 곳이 있을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셔서 여호와 일에 앞날에 관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달렛 다음에 히브리어 뭐가 나왔죠? 이거 보세요. 우치 베트지, 베트. 그 베트가 뭐냐? 가정, 교회, 세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발의 두 번째 글자는 베트는 집과 성전을 뜻하는데 우리의 말은 내가 머무는 집을 세우기도 하고 뼈대를 통째로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이게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됐어요. 이 말씀이 잠언 12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가정이라는 집, 교회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가는 게 뭐냐? 생명의 언어다, 격려의 언어다, 사랑의 언어다. 자, 우리 리빙센터 처치는 격려의 언어가 유통되는 곳이고 사랑의 언어가 유통되는 곳이고
믿음의 언어가 유통되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그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세워갈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레시가 나왔죠. 레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진짜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가 있고 내 삶과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있고 말의 형편과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머리고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따발의 마지막 글자 레시는 주권자를 뜻합니다. 주권자.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만약에 했다면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 경험, 내 계산 따라간다면 행동이 따라간다면 어떤 행동이 안 따라가면 뭐 될까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머리가 된 거지. 말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놓고는 살아가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의논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머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레시 머리심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할렐루야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가보세요. 멈추라. 그럼 멈추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권세를 짓밟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의 문 달렛을 지키고 나의 가정 배틀을 생명의 언어로 채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머리 레시로 살아서 우리가 밟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승리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다바로입니다. 여러분이 다바로 해주세요. 다바로. 자, 다바에는 세 개의 자음이 있다. 첫째가 뭐냐? 달레. 두 번째가 뭐냐? 베트. 세 번째가 레시. 좋아요. 자, 다바르의 첫 번째가 한 번 더 외쳐주세요. 달레. 한 번 더. 내 입술의 문을 지킵시다. 두 번째,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세워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머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질 텐데 다바르 말에 따라서 아멘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말 조심하고 입술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아멘 우리는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다. 2세대다. 2세대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놀라운 활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문 달렛을 지켜서 불평을 그치십시오. 원망을 그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언어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레시 머리로 모셔들어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성도가 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믿음의 말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고 우리 가정의 실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붙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붙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살살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언어가 내 입술의 언어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이고 나의 말은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따발은 나의 역사가 된다 말씀했사오니 주님 이곳에 진리하는 주의 역사가 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바람의 따바르 하나님의 따바르 이게 세상에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붙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살아야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찰싹 달라붙을지어다.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바르를 선포합시다. 주여